불러오소서 감싸주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강물처럼 흘러오소서 적셔주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다친 영혼 깨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의 성소로 가네. 넘쳐라 은혜의 강물 죄인을 새롭게 하네. 불어라 성령의 바람 흘러라 주님의 보혈 넘쳐라 주님의 은혜 성령이여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 이 시간 바람처럼 불어오소서 감싸주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강물처럼 흘러오소서 적셔주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다친 영혼 깨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제가 짧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부터 설교 퀴즈가 나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퀴즈가 나갈 건데요.
그 퀴즈를 이제 할 텐데 그때 이제 세 명에게 선착순 3명에게 이제 선물이 갑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3명이 선착순으로 하면은 바로 선물을 주게 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저랑 목사님 이름을 가장 먼저 치는 3명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필사를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나요? 25명이라는 친구, 그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필사를 했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3명의 친구들을 뽑아서 우리가 선물을 더 주게 될 건데 정말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잘해서 부장단 선생님들이랑 회의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못한 친구들은 다음 기회에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 마치고요. 우리 사도신경 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모인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에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모두 다 함께 기도합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모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고등부 식구들 가운데 주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Faith in New Normal 시대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목은 굉장히 거창한데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론을 내자면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져도 변하지 않는 한 분, 절대적으로 확실한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뉴 노멀 시대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당장 내일 외계인이 발견됐어요라고 뉴스에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정도로 예측을 불허하는 뜻밖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런 시대를 경험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잘 살고 있는데 고향을 떠나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 다른 방식의 삶이 있는 곳, 다른 일상을 살아야 하는 곳으로 가서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확실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냐면 그냥 우상 숭배를 하던 한 사람의 믿음이 없는 사람에서 그 연약함을 그대로 짊어지고 떠난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다.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마저도 주를 신뢰하여서 내어드릴 정도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 우리도 그 혼란의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 이 시기를 겪어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원망보다는 더욱더 정금같이 다듬어져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17장에 가서 바뀌거든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런데 입에 너무 아브라함이 붙어버려서 설교할 때는 호칭은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자, 이것은 지금까지 교회 짬밥에서 나오는 그 바이브로 여러분 다 맞추실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나갑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약속하신 세 가지가 무엇인지 실시간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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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네, 정답 공개해 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자손, 땅,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약속한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해주셨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떠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뉴 노멀 라이프가 시작이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1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본문 앞의 사건을 봐야 합니다. 짧게 요약을 하자면 중동 지역에는요 크게 두 덩어리의 동맹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동맹 국가가 있었는데 그 동맹 국가가 충돌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당시로는 굉장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의 왕도 그 전쟁에 참여를 했고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롯도 사로잡히고 재물도 다 뺏겨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쪽으로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롯과 그 재물들을 다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빼앗은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재물은 다시 한 푼도 자신이 갖지 않고 소돔 왕에게 주어 버립니다. 그 어떤 전리품도 한 푼도 챙기지 않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말씀이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제 나옵니다.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심리는 어떤 심리였을까요?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설렘, 2번 기쁨, 3번 허무, 4번 두려움, 5번 행복함.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두려움이겠죠. 아브라함은 비록 승리를 하고 돌아왔지만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죠. 왜 두려웠을까요? 승리했는데. 그것은 바로 보복을 의식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연합 국가가 아브라함에게 패배했습니다. 일개 개인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다시 군사를 정비해서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곤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렇게 크고 위험한 전쟁을 무릅쓰고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딱 맞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격려가 또 있을까요?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격려와 위로를 해주셨다면 저는 진짜 일단 눈물부터 터지고 감격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진짜 제가 옆에 있었으면 왜 그래? 그러지 마 라고 말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파격적입니다. 2절 말씀 상반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의 태도는 정말 불경합니다. 아브라함은 잔뜩 삐지고 화가 나고 아예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느 부분에서 핀트가 나갔길래 이토록 삐딱한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2절 하반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약속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자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말만 믿고 떠났는데 시간은 흐르고 흘렀는데 여전히 자식의 소식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냥 이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삼을게요. 이렇게 삐진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화를 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 또한 역시 파격적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 하늘을 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냐.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설득 앞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요.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멘, 하나님 땅 주시는군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8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또 의외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는다는 것을 나는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대주십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의심이 들었다거나, 자녀를 준다는 건 믿겠는데 땅을 준다는 건 못 믿겠다거나 이제 그런 태도는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북돋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라는 태도로 더 큰 확신을 위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준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한 가지 의식을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키십니다. 아브라함아, 3년 된 암소, 암연소, 숫양 준비하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새들은 빼고 짐승들은 다 절반으로 갈라서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를 놔라.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길처럼 만들어 놔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해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십니다. 날이 어두워졌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아브라함의 운명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횃불의 형태로 임재를 하셔서 그 동물들 사이를 갈라놓은 길을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 의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언약의 방식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종종 행해지던 굉장히 높은 단계의 언약의 형식입니다. 동물들을 갈라서 길을 만들고요, 언약의 두 당사자가 그 길 가운데를 함께 걸어갑니다. 그 언약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기한 자가 저 동물들처럼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언약은 생명을 걸고 피를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라는 의미의 높은 단계의 언약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셨으면 불과 아브라함이 함께 걸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의 변심이나 잘못으로 이 언약이 파기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홀로 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손을 낳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나라는요, 전부 다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이 백성이 당신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쌍방이 맺은 언약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상태로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그냥 지옥에 처박히는 방향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홀로 가셨고 언약을 누가 파기하든 그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묵묵히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다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우리가 달려서 우리의 육체가 찢어져야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 홀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 가운데 매달아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고향에서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세 가지 약속들에 대해서 마치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확실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계약서를 잘 작성하셨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계약서가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할까요? 자, 3번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의 계약서가 뭔가 이상한 이유는 1번 지나치게 많은 의무가 추가되었다, 의무조항 신설. 2번 처음에 고향에서 불러낼 때 약속한 내용이랑 다르다, 보장 내용 누락. 3번 안 이상하다, 구목사가 믿음이 없는 거다. 자, 여러분 1, 2, 3번 중에 정답을 적어주세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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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네, 뭐가 빠졌게요 여러분? 약속이 3개라 그랬죠? 첫 번째는 자손, 그리고 두 번째 땅, 세 번째는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몇 가지를 언급하셨죠?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땅만 언급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손도 땅도 약속을 해주시면서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누락시키시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면서 본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주석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본문을 읽다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에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정말 튼튼한 방패를 주겠다라거나 내가 너에게 정말 큰 상급을 내리겠다라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를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 하나님 자신이, 내 존재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네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손에 대한 것도 땅에 대한 것도 다 미래형이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미래의 불투명한 약속일 뿐인데, 복에 대한 약속만큼은 지금 당장 이미 실현되었고 이미 내가 너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그 복을 아브라함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요, 바로 자손도 땅도 다 좋지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실패하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는 것, 그 위대한 분이 내 소유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너무 충분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놀라운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제 딸이랑 거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그냥 엄청 친해요. 그래서 하은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은 그런 말을 한대요. 하은이는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런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구나, 왜? 그러면은 아빠 괴롭히는 게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얼마나 친한 친구인지 알겠죠. 그런데 작년에 한 몇 주 정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장 시기마다 좀 그런 게 있다는데 제 딸이 저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시큰둥하고 하나 아빠 뽀뽀 그러면은 손으로 이렇게 입술 밀어버리고 막 별별 핑계를 다 대요. 수염이 간지러워서 그랬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서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뽀뽀도 안 해주고, 그전에는 아빠가 재워도 잘 잤는데 그때부터는 엄마랑 자겠다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저는 딸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딸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꼭 작은 장난감 하나라도, 그리고 하은이가 좋아하는 간식, 대표적으로 바나나 우유 하나라도 사들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나나 우유를 사들고 들어가면요,
적어도 제가 그냥 혼자 온 거보단 제 딸이 저를 훨씬 반겨줍니다. 어쩔 때는 제가 오면 막 도망가고 자기 방에 가고 그러는데, 하은아 이게 뭐게 하면서 이렇게 바나나 우유를 보여주면 우와 하면서 그래도 저를 반겨줍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좋죠. 반겨주니까 좋은데 엄청 씁쓸합니다. 내 딸은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바나나 우유를 사와야만 나를 반겨주는구나. 정말 씁쓸합니다. 그리고 얘가 진짜 바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아빠는 바나나 우유를 100개도 1000개도 더 사줄 수 있는 그런 아빠인데, 그 아빠를 소유한 아이가 아빠로 인해서 기뻐하지는 않고 고작 바나나 우유 1개로 기뻐하다니, 바나나 우유 1개에 집착하다니, 그걸 보면서 아유 정말 애는 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 나도 내 딸이랑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주시기를, 뭔가 해주시고 그런 것만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거에만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존재를 나에게 주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줘요, 이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해줘요 라고 말하면서 고작 바나나 우유 1개에 집착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땅은요 하고 있어서 정작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최고의 복은 줘도 보지를 못하는 그 사람이 혹시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죽으라고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요,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뻐하며 대신 죽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자기 자식의 생명을 내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놈은 미친놈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무엇이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아까울 만한 무엇이 존재하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 다른 것과는 비교를 할 수조차 없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아낀다?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유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뉴 노멀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정말 급변하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 더 이상 뭘 의지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믿음의 정성기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의지하던 것들이 부질없음이 드러났으니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뭘 더 이상 받고 말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며 우리 자신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을 소유하고 나의 하나님을 갖게 되는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소유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고등부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갈 겁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기도한 후에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도 정말로 우리의 소유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으로 기뻐합시다. 그분을 의지할 때 주시는 힘을 경험하시고 증명해 냅시다.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주에 우리 현장 예배로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